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목사의 세조, 오늘은 조이북스 특집으로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저자 특집인가요? 네. 이번에 저희 이제 새로 나온 책, 이 책 때문에 이제 기획을 했고요. 다시 만난 예수. 예, 다시 만난 예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책인데, 네네. 요거는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현대어로 현대인들과 믿지 않은 신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책. 예,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찰나에 정말 저에게 마른 단비처럼 내려왔던 책이 이 책입니다. 기독교가 증명하는 12가지 질문. 네. 이거 공전 히트였고 많은 분들이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작년에 국방부에서 네, 청년들에게 꼭 읽혀야 되는 책으로 선정이 돼서 한 번에 또 1000부씩 들어가기도 했고요. 국방부에서 들어가면 굉장하네요. 그렇죠. 이거 컷해주세요. 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출판사들이 막 경쟁적으로 달려들까봐 걱정이 돼서. 아니,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이북스는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가 이제 나왔을 시기에 저희 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왜? 아니,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다면서. 그런데 왜 교회는 맨날 누군가를 혼내고 정죄하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힘이 없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약자 편에 서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성소수자나 동성애자들에게 저렇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 TV에서 나오는 방송을 보고 우리 아이가 저에게 질문한 거겠죠. 그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 책을 혀를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청소년 버전으로 나온 이 책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네. 라는 이 책을 가지고 네.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카페에 가서 데이트를 했어요. 1시간은 아이가 자기가 발제해온 거를 저에게 질문하고 저는 이 책을 같이 읽고 답을 하고요. 답을 준비하고. 그리고 카페에서 1시간 동안 저는 또 사진을 찍어줘야 되고. 나온 음식을요? 아니요. 딸아이를요.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김 부장님은 특별한 아버지잖아요. 요즘에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랑 같이 이렇게 책을 갖고 얘기하고 이런 아버지가 드물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사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주일학교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10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교회학교가 대부분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게 좀 아이들하고 좀 만나서 충분히 아이들 궁금한 것들 풀어주고 네. 또 이야기도 나눠줘야 되는데 네. 단순히 단순히 일방적인 어떤 주입식 교육과 같은 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 네. 이거에 어떤 문제가 저는 절대 아닌가요? 그래서는 아이들이 자기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저는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12가지 질문 중에서 네. 한 가지 하나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아까 있을까요? 얘기했던 것처럼 동성애자 부분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큰 집회도 네.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제가 설명한 거는 예수님의 있는 그냥 성경적인 모습을 그냥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네.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 딸이 저에게 물어본 것은 한국 교회는 왜 그래라고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있는 교회인데 왜 우리는 이래라고 물어봤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알려줘야 할 성경과 메시지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약자의 편에 서셨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사랑을 전하셨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종교나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네.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너만 옳으냐? 그렇죠. 너만 옳으냐? 기독교의 어떤 가장 배타적인 배타성. 그렇죠. 그런 것들 뭐 유일신 수상이고 모두가 다
얘기했을 때 왜 너만 옳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대답을 잘 못하기도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단순히 말씀만 듣다가 실제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또 한 가지는 또 삶으로 그거를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쵸. 그게 가장 큰 힘이 없는 거잖아요. 힘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말에 늘 무너지는 거죠. 네. 머리나 이론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으로는 그게 표현이 안 되니까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레베카 맥클러플린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의 답변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드러내는 거다. 네네. 그게 맞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을 해내야 진짜다. 그래, 그게 확실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다시 만난 예수라고 최근에 출간한 이 책도 네. 그 9명의 사람들 이야기들을 보면서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시선과 상황들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보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 이런 시선으로 예수를 봤구나. 예수님은 그런 모두에게 명확한 걸 제시했지만 그냥 내 편한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편한 대로 기독교를 이용하고 내 편한 대로 교회를 이용해서 네. 내 욕심을 채워왔구나. 그런 생각을 회심을 하셨네요. 그런 책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모두가 회심해야 하잖아요. 예수 팔아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욕을 먹기도 하고 어떤 힘을 얻어서 뭔가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또는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책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본질적으로 저한테 너희만 유일시냐 너희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요. 당연하죠. 예, 기독교를 몰라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레베카 맥크레플린은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영문학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테드라는 그 미국 유명한 강연, 네. 스텝으로 레퍼런스를 정리하면서 돕는 일을 했었고요. 이 책이 2020년도 유일하게 기독교 관련 신앙도서로서 올해 읽어야 할 때 책 필독서로 선정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변증학적으로 다가갔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근데 한국 문화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예시들이 디즈니에서 이제 나온 영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한 하지만 그래도 유명한 해리포터나 이러한 영화들을 보면서 현실 시대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타성을 가지고 너희들 다 틀렸어, 우리만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 없는 무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대비가 돼야 되고 청년들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비신자들과 대화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이 두 책은 성인용, 청소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6개월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언제 보니까 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재로 지금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럴만도 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그 참고도서나 네. 볼만한 책들 할 때 꼭 넣어주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학생들도 뭔가 질문이 왔을 때 제대로 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야 대답을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신념이 늘 맞다고 싸우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책은요? 다음 책이 이제 요 책, 여인들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나는 베베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비아토로에서 나온 책이었나? 그러니까 여인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경 인물 중에 특별히 이제 막 보여지는 이름이 없잖아요. 네. 마리아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시장에서 마리아 부르면 뭐 다 다 쳐다보는. 네. 네. 근데 베베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그 베베를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책과 더불어서 같이 읽으면 더 좋은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예수님 시대에는 사실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이 안 됐고
그리고 뭐 고등교육도 사실은 주어지지 못했고, 뭐 아이들 양육이나 육아에 대해만, 아니 가정의 일에서만 쓰임받는 존재. 그런 존재였는데, 사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전했던 사람은 저는 뭐 12사도보다 네, 어떻게 보면 더 저변의 시장에 나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어땠어? 라고 전했던 그 여자들, 그 여성들의 그 힘이 사실은 한국교회 부흥도 사실 그렇게 이끌어왔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집에서 가장은 저지만 네, 모든 권력을 소유하신 분은 그분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있는 그 여성들의 눈으로 본 예수. 근데 그 안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약자들 편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인격체의 존재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했던 여성들 곁에서 늘 평등하게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던 그 여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책입니다. 그 당시 그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어떤 그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책이라고. 혹시 뭐 페미니즘 이런 쪽에 입각한 책인가요? 제가 생각한 페미니즘은 지금 요새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페미니즘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한번 제가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굳이 페미니즘이라는 생각보다 성경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그 컨텍스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곳에서 복음을 더 깊게 전도하고 저변의 시장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여성들, 그 여성들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 책 다시 만난 예수. 네, 이 책이 이제 신간이죠? 핵심입니다. 네.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은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좀 이야기하거나,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책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북스터디를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느지막이 시작했고, 출판사에 있으니까 이제 이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나름 저만의 신앙 세계관을 좀 이렇게 구축했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요새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줄기가 없어요. 자기만의 뿌리가 없고 교회 안에서 늘 던져지는 질문 가운데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문제가 고민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의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지 마. 그냥 믿어.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주지 못하는 네. 목회자들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험한 말은 아니십니까, 목사님? 저도 목회자니까요. 저한테 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네. 정죄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그 모습이 내 모습 안에 있는 건데, 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특별히 이 책은 복음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 조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복음서가 각각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다르듯이 또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혹시 잘못된 시선을 보고 있지는 않았나, 네. 내 편의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마음대로 내 유익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편향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너진독에서 설명되었던 사람 예수, 그 편을 본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진짜 사람으로 와서 시대적 상황이 영웅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든 예수가 아니냐.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닌 청년인데, 예, 그런 질문을 저에게 올해 이 20살이 된 청년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왕이신 예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편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답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 사역 그룹에서 같이 이렇게 좀 성경 공부하듯 또 책 나눔을 하면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한편으로 또 직분자 교육할 때 반드시 좀 했으면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나만의 주님,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로 좀 이렇게 좀 편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깰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 좀 이렇게 좀 직분자들 또는 청년들 그룹 안에서 같이 스터디 교재로 사용해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만난 예수는 9가지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시고요. 네,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뒤에 있는 부록, 네네. 질문지입니다. 맞아요. 예, 질문지가 있어서 질문지도 제가 살펴봤는데 충분히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랑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토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수련회를 가서 아예 2박 3일 계속 이 이야기들을 나누면 어떨까. 올해 목사님 캠프 준비하신다고. 이걸로 좀 해볼까요? 네. 내가 만난 예수. 다시 만난 예수. 네. 제목도 너무 좋은데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님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좀 읽어야 될 책. 네. 또 조이북사에서 어찌 보면 레베카 이 저자의 어떤 마지막 책인가요? 또 다른 책이 또 나오나요? 계획사항은 편집팀 소관이라 제가 잘 모릅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나오는 책 열심히 읽고 네. 열심히 소개하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서 나온 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네. 책은 조금 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네네. 좀 더 이제 활용서 하기 좋은 책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앞선 뭐 여인 또 그리고 뭔가 비신자들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면 이 책은 제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좀 필요한 책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4권의 책 소개해 주셨는데요. 조이북사에서 좋은 책들 매번 내시느라고 애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들 계속 소개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김 부장님 또 조이북스 올해도 2025년에도 좋은 책들이 지금 그럼요. 라인업 지금 딱 이미 나와 있고요. 지금 다 돼 있죠? 네, 기대하는 우리 국내 저자분 책들도 너무나 많아서 네네. 네, 그 모든 분들을 제가 목사의 소재로 네. 저자 등판으로 네, 모셔주시고요.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월 또 이렇게 책들 나온다고 하시니까요. 네. 이제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조이북스 김재준 부장님하고 조이북스 책들 나눠봤습니다. 참 유익하고 좋은 책들 내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더 많은 책들이 잘 나와서 모든 분들에게 유익함을 끼칠 수 있도록 많이 사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